오늘은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겼던 7마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는 십자가상에서 남긴 말씀이 있는데 7마디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이 좀 이렇게 자꾸 꼬이는데 혓바늘이 서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영어 공부를 하냐고 혀가 좀 많이 꼬부라져 있어요. 농담입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외쳤던 피 맺힌 7마디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자, 십자가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피 맺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외쳤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용서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대상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때 당시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그리고 일반인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침을 뱉고 폭행을 가했던 채찍을 들어서 그 채찍에는 세 가닥이 있는데 세 가닥 속에 끄트머리는 납이 들어있어요. 한번 후려치면 그 살점이 살 안에 파고들어서 그 살점을 뽑아내버려요. 그 채찍을 맞으시는 그 가운데 아주 잔인무도하게 로마 군병들이 바로 예수님을 채찍을 가했어요. 그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요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병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을 때 혼자 못 박히신 게 아니죠.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양쪽에 강도들이 둘이 있었어요. 강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강도들도 너희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이면 너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내려와라 라고 양편의 강도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회개해요?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죠. 돌아왔지만 처음에는 똑같이 네가 그리스도이면 우리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하라 라고 외쳤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제사장과 일반 평민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폭행을 가했던 로마 군인들과 양편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선동을 한 사람들. 그리고 못 박으라고 선동했고 그리고 빌라도의 선언에 따라서 그 로마의 군인이 체계적으로 예수님을 엄청나게 혹독하게 이렇게 채찍을 가하고 고난을 준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양편의 강도마저도 철저히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볼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자예요? 원수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죄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 없이 그 예수님을 다룰 때까지 그들의 역할은 엄청나게 거짓과 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장했던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폭력을 가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가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쳐댔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해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용서하는데 그 용서하실 때 그 용서는 도대체 어떤 용서일까?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일까요? 단순한 용서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벌을 주기 하는 거예요. 항응하는, 보복하는, 소위 말하면 나에게 막대한 타격을 준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항응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복하는 것을 버리는 용서, 그걸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수님을 쏙 빼앗닮은 사람이 있죠. 사도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빼앗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구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사도행 7장에 나온 말씀이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와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 똑같은 용서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볼 때는 자기에게 가하고 있는 그런 원수들을 보복해야 되는 게 상당한 그 성경적인 구약의 율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그죠? 눈은 눈으로, 칼은 칼로. 이게 바로 율법의 보복 행위인데 그걸 율법의 보복 행위를 포기하고 용서하겠다는 그 용서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과 사랑, 복수와 용서를 이게 다툴 때 그때 우리가 뭘 택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미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거냐, 그 미움을 풀고 용서할 거냐, 그리고 내가 그 용서할 거냐 그대로 미움을 간직할 거냐라는 이 두 가지의 다툼 속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미워할 수 있고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 12마리, 여러분 안에 이 원수 들어있는 원수 100마리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버리시길 바랍니다. 녹여버려야 돼요. 저를 향한, 여러분들이 저를 원수로 여기시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나도 여러분들 원수로 생각하거든. 난 용서했어요. 여러분들도 용서하세요. 뭘 아멘 이게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이건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저를 원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대답하신 거죠? 그래요. 두 번째는 4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겠다. 근데 양편에 누가 있었다고요? 십자가상에서 강도들이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들이 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을 내려와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편의 강도는 계속 입으로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가
뭐 그리스도 역신 뭐 그리스도가 아니긴 아니네. 만약에 그리스도면 당장 내려와야지, 뭐 우리 구원해야지 뭐 하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아프니까 끙끙거리면 투덜투덜 입이 한 발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속된 말로 시부렁시부렁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한편의 강도는 똑같이 막 시부렁시부렁 그랬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성경에 이야기했던 말씀대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왕과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의 그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유대인들은 뭐 강도짓을 해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성경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정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과 행동, 그런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본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침묵을 지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과 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그때 당시 한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그 한편의 강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어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죽지만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영혼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 후면 너와 내가 어디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기가 믿고 있었던 메시아, 여태까지 예수님을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3년 동안 미안합니다, 혓바닥이 아파가지고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2번만 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새벽 기도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뭐 하여튼 3년 동안 새벽 기도 아예 안 할 사람들이 있고, 3년 동안 내내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뭘로 본 거예요?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로 본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드디어 왔다, 올 때가 됐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 나눠라, 그럼 내 백성 끄집어내서 해방시킬 테니까 내놔라, 하나님 명령이다 했을 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씩 뽑아가지고 바로에게 혼쭐을 내죠. 그게 바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이 몇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래서 이 바로를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를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끄집어내서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젊은이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막 죽은 자를 살리지, 오병이 역사 일어나지, 안진뱅이 일으키 세우지, 그리고 말이죠, 악한 귀신이 벌벌 떨며 나가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지, 계속 말려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지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 전할 때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성경학자도 그 예수님의 지혜 앞에 당해낼 수 없을 만큼 굴복당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건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 만난 게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지. 얼마나 호재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가 힘없이 말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끌려가면서 막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대에 비해서 너무 좌절과 실망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그 메시아를 버려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식이 잘 서울대학 엿가락이 탁탁 붙는 것이 그것이 그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뭐죠? 예수 잘 믿어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막 능력을 받는 게 목적일까요?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제 2번째인데 언제 7번째 가냐? 우리 밤 새웁시다. 뭐 까짓 거 그냥.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그런데 엉뚱하게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닌 엉뚱하게도 버림받고, 다시 말한다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강도 한 명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무기력한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난 다음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이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예수님 믿고 최초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예요. 최초에 예수님과 함께 최초의 낙원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예요. 강도. 강도라는 거예요. 여기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아니면 유명한 요한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뭐 제자 요한이나 아니면 또 그게 소위 말한다면 그 예수님 어머니도 아니에요. 정반대로 일생 동안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흉악범 이 강도, 이 사람이 천국에 첫 번째로 들어갔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받은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일생 동안 강도짓만 하다가 못 박혀 있으니까 지금 못이 2손이 다 박혀 있어. 2발도 다 박혀 있어. 그래가지고 내려올 수도 없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도 못해. 왜? 다 못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내려와서 무슨 다시 마음 다잡아 먹고 앞으로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이미 사형받아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흉악범은 선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노력이나 선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아멘입니까? 오직 100%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은 거예요. 못된 짓을 했는데도. 그러면 이 말 들으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못 먹어보고, 바람도 좀,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런 것도 막 바람도 한 불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트로트를 시컨이나 불러보고 뭐 이런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니 어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강도가 일생 동안 죄 짓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실컷 죄 짓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 여기 계세요?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가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에,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줘야지. 그것도 이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믿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내일 어떻게 알아? 갑자기 가는데.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가는 게 뭐 우리 인생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막 일생 동안 죄 짓다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이게 내 마음대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못 써.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을 수도 없어.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 아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함만 자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네. 자, 가상 7원 중에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남겼던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머님이 있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근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 그 제자가 누굴까?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을 때 요셉의 아버지 요셉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였던데,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아마 12살 그 이후에 일찍 죽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바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아들입니다. 당신이 아들입니다. 당신이 이제는 저가 당신의 아들로서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수직적인 것은 위에는 하나님께 효로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의 수평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잘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효의 정신은 바로 뭐냐면 죽은 다음에 양지 바른 묘자리를 수억 원을 들여서 묘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제사를 멋들어지게 차려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개떡같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야 이 눈물 펑펑 흘리고 비석을 막 2만 8만 원짜리 그게 아니지 2억 8억짜리 막 해가지고 희양찬란하게 죽은 다음에 그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기독교를 조상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을 때 제대로 하지도 못한 것들이, 얼굴수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은 더럽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살아생전 때 잘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님한테 가려고 합니다. 말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가야 되겠어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임박한 가운데서 누구를 본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를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효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을 때 자라야 되고 살아계셨을 때 자라야 돼. 동인아, 알지? 뭘 잘하라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잘하는 거 아니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제다 이거.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나마 사박다니가 뭐예요? 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이 말씀이 엘리 나마 사막단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십자가상에서도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성경이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을 응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백한 말처럼, 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십나이까. 이 얘기는요, 다윗이 그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상황은 정말 아들한테 버림받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그때 심정을 토로한 것이지만, 그때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 사실상은 그 상황을 토로한 거지만 그 내용이 고스란히 훗날에 누가 와서 그 고백을 할 거라는 것을 암시적 예언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나마 사막더니 시편 22편에 나온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은 그 구약의 예언을 당신이 성취했다는 선포예요.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의 백성에게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데 왜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면 저들 다 죽여버려야 돼. 자기 아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 넣는 그놈들을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예? 대답을 하니까 민망하네. 가만히 내비두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해를 끼치는데 그놈들을 당장 12영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척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고 침묵을 지켰어요. 등을 돌리셨어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린 거예요. 왜 버렸을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그 고백은 어쩌면 이런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려서라도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랑이 이거입니까? 나를 버려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인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입니까? 나를 버려서라도 이처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줬는데 독생자를 어떻게 줘요? 버리기까지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버렸는데 그 대신 우리가 어때요? 우리를 건진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대신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은 땀과 피를 다 흘렸어요. 그죠? 예수님의 땀과 피를 다 흘려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이 박혔을 때 체중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 손이 찢어지잖아. 그러면 여기에 심정이 여러분 가시 하나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진땀 나는데 예수님 진땀 안 나겠어요? 그죠?
진땀 나지요? 진땀 나지. 진땀 왜 안 나겠습니까? 피도 엄청나게 많이 흘리잖아요. 피가 흐르고, 그리고 여러분 땀이 다 흐르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뭐가 어떤 증상이 나요?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당연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시편 42편에 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셨어요. 그 대신 우리가 뭘 얻게 됐어요?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고 그 대신 우리를 건지고, 예수님이 철저히 목마르고 그 대신 우리의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생수는 어떤 생수인지 아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예요. 그 생수를 얻게 된 거예요. 여섯 번째, 이제 거의 숨을 걷기 이전에 마지막을 앞두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걸 원어상으로 볼 때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그 다 이루었도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완성됐다. 이제 이것으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완성하다, 이것으로 끝난다, 성취하다, 이런 말이 이게 데텔레스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 데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승리의 선언이에요. 승리의 선언.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어도, 졸면서 엉뚱한 것을 생각했어도, 왜 참 되게 안 끝나네 이렇게 생각했어도 지금부터 조금만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혀가 이상하면 영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 이루었도다. 아까 다 이루었도다 뭐예요? 이제 끝났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예언을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경을 나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예언 성취, 그걸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철두철미하게 구약에서 예언한 성경 말씀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고, 성경대로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선포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잡힌다고 해서 누가 잡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잡힌다고 잡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인다고 다서 예수님 죽는 분이 아니에요. 잡히시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한데,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데텔레스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취했다다, 이거예요. 이걸 의미해요. 예언 성취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완성하다, 그 다음에 성취하다, 이제 끝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어떻게?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장대한 계획을 완성하셔서 뜻을 이루었다는 건데,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려졌다. 아주 활짝 열려도 보통 열려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외치는 순간 아무것도 접근할 수 없는 마지막으로 두었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는 순간 다 이루었도다라는 구원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뭘로 보여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구약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죠. 맞나? 바뀌었나? 목사님 맞아요? 잘못만 얘기했어요? 예? 맞죠? 여러분이 째려보는 바람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지성소를 통해 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는요 뭘로 가로막혀 있어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여기 성소는 절대로 못 들어가. 절대. 지성소인가? 헷갈리네. 지성소 맞아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목사님들도 모르나? 잘 대답을 안 해주네. 아니 사인을 해보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당황하잖아. 진짜 나 다음 주에 교회 아니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성소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들고 가야 돼? 피 들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뭘로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버려요. 십자가를 통해 없애야 되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태까지 아무리 하나님께 단독으로 인간이 나가려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뭘 잡아요? 짐승 피 흘려서 짐승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데, 언제 그게 열리냐? 누가 찢은 것도 아니야.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 죄인된 우리 인간이 가로막혔던 십자가를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삼아주심으로, 화목제물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둘이 하나가 돼요. 가로막혔던 그 하나가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는 이제는 담대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누군가 어떤 물리적으로 누가 찢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통이 됐다는 것은 바로 가운데 막혔던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로, 그리고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것이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된 게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여러분 계속 잡아야 돼. 자꾸 잡아야 돼. 뭘 잡아? 애 잡아? 송아지 잡고 잡아야 돼. 송아지 얼마나 비싼데.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 모든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이게 감이 될 수도 없는 건데, 바로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시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물으신 거예요.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는 거야. 종교인으로. 그 의미도 모르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무식하게 믿지 말고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이거 어때요? 무지하게 덥네요. 저 솔직히 이런 거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안 입고 성찬식 했으면 좋겠고, 안 입고 세례식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도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입으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입고 있는데. 자, 가상칠환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금요일 날 됐죠. 십자가상에서 7번째 절규의 내용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남기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자, 숨을 거두셨어요.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때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 운명 숨을 거두실 때까지 어떤 일이 벌었냐, 그 지역에 어둠이, 깜깜한 어둠이 깃들었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져요.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요. 죽었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이, 목격한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숨을 거두시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던 백부장이 이 광경을 보고 마가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그냥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정말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하이라이트가 뭘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다라, 인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구원 영생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 버리셨어요. 버리는 대신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졌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목마르셨어요. 그 대신 우리에 뭘 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리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려내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40일 동안 수많은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올려서 구름 속으로 빨려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게 있죠. 다시 오신다. 지금까지 다 이루어 주셨지만 마지막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부활했지만 마지막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될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희귀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린 믿는 거에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뭘로 확인하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누구의 인하며? 우리의. 그가 상함은 누구를 인하며? 우리. 그가 징계를 맞으면 누구를 인하며? 우리. 단수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라는 것은 전 인류예요. 인류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신 우리를 건져내신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과 우리의 죄가 같이 동시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를 있는데 나 잊어버렸다 참. 이거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죽었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 죽었죠? 살아나셨죠?
그리고 우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나 살아날 거예요, 안 살아날 거예요? 살아나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라셨다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을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초림할 때는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의 유명한 복음성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면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죄송해요 하나님, 그런데 감사하지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죄송해요, 네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 병 주고 약 주고 엿도 간간히 섞여서 주고, 미안해요, 네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고요, 은혜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요, 이 은혜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요. 이거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거지로 하는 것이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안 하면 지옥 가고, 고행을 가서 이 모든 것을 고행을 해서 이 모든 업적을 남겨야 내가 의인이 된다는 이 고행의 사고방식은 내 던져버려야 돼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달려갈 길을 향해서 이젠 어거지로 막 억지로 내 행위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저도 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